네,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미약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귀한 믿음의 편지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쁜 선물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에게 또 오늘 복음의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빼고 2번 남았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네. 네, 이제 2번 남았으니까 여러분 남은 1학기 성경 공부 또 열심을 내어주시고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인원이 이렇게 줄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시작할 때 막 이렇게 처음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하고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면 내가 올해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할 거야.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할 거야. 올해는 제일 많이 마음 먹는 게 뭐예요? 나 올해는 새벽 기도 갈 거야. 그러면 1월 첫째 주, 둘째 주는 막 이렇게 많다가 셋째 주 되면 어떻게 이렇게 쭉 빠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자리에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성경 공부 이번 학기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있죠? 이번 학기는요 특별하게 앞으로 2번 남았는데 2번까지 해서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겁니다. 혹시 무슨 이렇게 선물을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클 겁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그 상을 받으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천국에 가면 더 큰 걸 받을 텐데 제가 여기서 성경 공부반에서 준비하면 너무 이게 미약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 기회를 제가 뺏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8장 16절부터 공부할 건데요. 24절 말씀입니다. 24쪽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몸은 그냥 몸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몸은 그냥 객관적인 몸이에요. 우리 몸 자체는 그냥 객관화된 몸이에요. 그냥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데 그 몸이고 이 몸에 특별히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 여러분 육신은 미약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육신이 왜 미약하냐면 그 육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지배를 받는 옛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 나의 모습.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구원 안 받으신 분 아직? 네.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지만, 네. 구원 받은 자들은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 자아는 우리는 세례를 받음과 함께 다 죽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새로운 자아, 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충돌하셨죠? 네, 어떤 충돌이 있었습니까? 올까 말까. 아, 네, 솔직해요. 올까 말까. 아, 온라인도 있는데 내가 굳이 오늘 가야 되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오늘만 딱 쉬고 싶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매일 합니다. 알람이 4시 57분에 울리는데요. 4시 57분에 울리고 5시 3분에 울리고요. 5시 8분에 울려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끔 빠질 때도 있지만 빠지는 날은 그때가 더 피곤해요. 왠지 아시죠? 빠지면서도 알람을 계속 꺼야 돼요. 알람을 계속 끄고 정신 차려보면 또 알람이 울리고 한 번은 이 휴가 때도 이게 알람을 끄고 잤는데 휴가 때는 알람을 끄고 이제 밖에 나갔을 때는 이 알람을 껐는데도 제 눈이 이렇게 떠지는. 여러분, 새벽기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4시 반, 5시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잖아요. 오늘은 쉬고 싶은데도 이렇게 누워있고, 눈이 떠져 있고, 그렇게 되는 그 모습들.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는 옛 자아와 새 자아의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옛 자아에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르시고 그 새 자아가 승리하여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보세요. 어떠십니까? 네? 네, 승리자십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번 이렇게 이거 한번 하실까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 육신과 영의 이 끊임없는 대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공부했던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 육신의 일을 쫓는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리고 영을 쫓는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육신을 쫓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영을 쫓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어요. 여러분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이러시는 분들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근데 지난 시간에 계셨거든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육신의 특징은 구원받기 전 성령 오기 전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계속 구원받고 믿음 안에 거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은 내가 계속 육신의 일을 쫓고 여전히 옛 자아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믿음 좋고 오래 다니고 그런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영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그런 자리에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때 어떤 질문을 던져보면 좋냐면요. 나는 교회를 무슨 목적으로 오는가? 내가 교회 오는 이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같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예. 예. 그냥 시간 되면 나오는 거예요? 예.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예. 교회 밥이 맛있어서 나오세요? 예. 예. 그렇지 않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요,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은 교회 제가 이게 어렵게 전도를 했거든요. 고등부 때 전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친구가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전사님 말씀 막 집중해서 들어서 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찬양팀 누나가 예뻐서. 그치, 이 인도하는 전사님이 있고 옆에 찬양팀 싱어들이 이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나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누님이셨어요. 근데 이 친구 눈에는 그게 너무 이게 다 꽂힌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안 빠지고 예배에 나오고 수련회에도 오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예? 예? 그 누나랑 결혼했냐고요?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러진 않았고, 그 누나한테 좋아한다고 이게 편지는 썼어요. 근데 그 누나가 이미 교회 안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계셔서, 네, 거들떠도 안 봤던. 네. 그렇지만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는 그러한 저희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온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교회 왜 가는가? 그냥 단순한 친교 모임이 좋아서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나오는가?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가? 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이 복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기복신앙이 왜 이 교회에서는 이 기복신앙이 안 좋다고 하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왜 나오는가? 그 마음도 마찬가지.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또 이 예배당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가 이 예배당에 나오고 있는가? 우리라는 것을 로마서 8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끝나고 우리 권사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이 체킹이 잘못됐어요. 여기 보시면 죽이면 살리리 13절에 마지막에 죽이면 살리리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죽이면이 아니라 살리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화면에 잘못 설명이 돼서 문의하신 분이 있는데, 죽이면이라는 뜻이에요. 다나투테라는 헬라어인데 죽게 하다, 완전한 정지를 의미합니다. 네, 오늘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24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통제하에, 성령의 충만함 아래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와 함께 또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세례를 생각하면 내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다? 연합한다. 함께한다.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상속받는다는 것은 그 아들의 권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을 내가 이어받을 수 있고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또 뒤에 보시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어떻게 아멘으로 와닿습니까? 조금, 앞에까지는 좋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까지는 좋은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아멘으로 와 닿으세요? 조금 불편하죠. 조금 불편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고난이 오는가?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은 이 말씀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 고난은 그리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한다. 아픈 만큼 성숙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나의 삶이 자란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싫죠. 너무 힘들고 정말 가능하면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왕 주실 거면 이 옆에 권사님에게 한 번 더 주셨으면. 저 권사님은 고난 잘 이겨내시는데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거면 목사님 더 가지세요. 막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고난을 주셨군요. 저를 통해서 또 더 크게 성숙하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저예요? 찬양도 그게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아시죠? 옛날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 고난을 디딤돌 삼아서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도 때론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이 길이 정말 여기가 끝인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될 그 핍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그 믿음 안에 있지만 아직 그 핍박이 그렇게 드세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로마 교회에 얼마나 심한 핍박이 찾아오게 됐는지. 그래서 그 핍박을 만나게 될지라도 너희는 그 고난이 그냥 너희가 저주받고 너희가 버림받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기쁨이고 승리의 기쁨이고 소망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연합한 자들인데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시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그 고난의 문제가 분명히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올 거예요. 한 번만 오는 사람도 있고 수십 번, 수백 번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사망을 이기는 죽음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 보면 생각하건대, 이 바울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어 줄 것이다. 그것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비교하다라는 거 알잖아요. 서로 견주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엇만큼 무게가 나간다. 그러니까 그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낼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타낼 영광은 그 무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 고난이 더 클지언정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여기 피조물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피조물은 누굴까요? 피조물. 네, 피조물. 누구예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피조물인데 또 누구도 피조물이에요? 이 자연 환경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든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19절,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피조물은 특별히 인간을 제외한 이 자연에 대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듯이 자연도 하나님의 그것을 기대한다. 여기 고대한다라고 하죠. 고대한다. 아포카라도키아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그 한자어 중에 학수고대하다 아시죠? 어떻게 해요? 목을 약간 이렇게 길게 빼서 기대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 예,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기대되세요?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날 밤에 막 잠이 안 오고 어떻게 내일 주일인데 내일 하나님 말씀 너무 기대된다. 어떡하지? 막 이렇게 설레어가지고 잠이 안 오고 막 그러시지 않으세요? 네. 네, 오늘 성경 공부 앞두고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여러분 막 이렇게 설레이고 잠 못 자고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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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그런 고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은혜의 자리를 고대하는 것보다 제가 저희 집에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고대하는 마음이 가장 클까 했더니 1년에 몇 번의 행사가 있잖아요. 자기 생일, 어린이날, 또 크리스마스. 이때는 정말 이 고대하고 기다리죠. 최근에 하나 또 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원하는 게 있어서 뭐 이렇게 보상으로 선물을 사주게 될 때 이 선물을 사주는데 예전에는 이게 마트에 한번 데려갔는데 마트에서 이게 딱 물건을 고르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트가 더 비싸잖아요. 인터넷이 더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인터넷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마트 가서 한번 보여주고 이거 아빠가 인터넷으로 사줄게.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게 조절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니까 보여주고 막 우는 거 데리고 와서 이틀 기다렸다가 인터넷 주문해서 사줬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안 통하니까 아예 마트를 안 가요. 마트를 가면 그걸 사달라고 하니까 아예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주는데 인터넷 주문을 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얘가 택배를 너무 기다리는 거야. 택배를 너무 기다리는 거야. 하루에도 얘가 막 불안해요. 계속 문 밖에 무슨 기척만 나가면 계속 문 열고 한 수십 번 여는 것 같아. 왜 택배 아저씨가 안 오냐? 한번 전화해봐라. 뭐 계속해서 하루는 얘가 조용해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그 방에서 그 창문으로 이게 그 택배 아저씨가 오나 안 오나 내다보고 있는 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토바이가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토바이 그다음에 트럭 이렇게 오면은 얘가 오나 안 오나 그것을 계속 기다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내가 가장 간절히 기다리나? 여러분 최근에 내가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무엇을? 내가 이렇게 간절히 고대해 본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뭔가 이렇게 내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고대하고 기대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은혜 충만할 때는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내가 고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막 구역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주일 예배가 기다려주고 저는 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집에서도 이제 목사님 아들 집안이었으니까 막 집에 가면 막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시골에 교회에 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까지 이게 시골에서 살 때 저희 집 이 교회 건축하기 전에는 저희 집 거실이 교회였어요. 거실이 교회였으니까 자고 있어도 새벽에 이 찬양 소리가 들리고 낮에도 찬양 소리가 들리고 항상 그게 너무 익숙해서 당연한 거였는데 이 고등학교 때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수련회 때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가장 기다려지세요? 주일이 가장 기다려지세요?
저는 아니던데. 어느 날이 가장 기다려지세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토요일이 가장 기다려졌어요. 물론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토요일부터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고등부 때.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중에는 모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토요일이 되면 막 이렇게 토요일 되기 전에 금요일부터 마음이 설레이고,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으니까 토요일 날 이제 점심 시간 이제 끝나고 학교에서 딱 나가면 가방을 메고 교회를 가는데 그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요. 주일도 좋은데 주일은 마음이 약간 허전해요. 왜?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또다시 오늘이 끝나면 또 토요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또 주일이네. 제 마음 아닙니다. 또 주일이네. 오늘 또 봉사하러 가야 되네. 도대체 화요일은 왜 자꾸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시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그렇게 고대하는가? 이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인데요. 이 창조 세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즉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네, 우리죠, 우리. 그리고 우리 앞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8장 14절 우리가 배웠는데 8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 어디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허무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허무한데.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말씀 드렸는데, 우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상.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이라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익한 것에, 쓸데없는 것에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오직 굴복하게, 그것에,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하실까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도 허무한 것에 굴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되는 데에는 누구의 영향이 큽니까? 누구의 영향이 커요? 우리 사람의 영향이 큰 거죠. 사람의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사람의 악함 때문에 이 피조 세계도 이렇게 허무한 것에 물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환경 위기 시계라는 거 아세요? 이 환경 위기 시계라는 게 있어요. 세계 환경 위기 시계. 이 1992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 나오지만 환경 위기 시계는 지구 환경 파괴에 따라 환경 전문가들이 느끼는 인류 생존의 위기감을 시간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 이 피조물을 시간으로 놓을 때 이 0시부터 12시까지 있는데, 그러면은 12시가 다 될수록 이 지구 환경은 그만큼 오염됐다, 안 오염됐다? 오염됐다, 알겠지? 그 수치를 나타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몇 시쯤 됐을 것 같아요? 예? 몇 시? 11시 반이요? 예. 그거는 우리 끝나는 시간이고. 예, 예, 예.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여러분 숨 쉴만 하잖아요. 예. 지금 시간이 보니까요. 이 시간이 12시부터 3시까지는 불안하지 않은,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는 조금 불안하고,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는 꽤 불안하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매우 불안하고, 12시가 되면 인류는 더 이상 생존하기 불가능한 시간이 환경 위기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시간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보시면 이 세계 시간인데 1992년 처음 이것을 도입했을 때 그때 시간이 7시 49분이었대요. 7시 49분이면 꽤 불안함 여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2000년대에는 8시 56분. 그리고 2010년부터는 9시 19분, 2021년에는 9시 42분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는 9시 35분, 조금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 줄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멈추니까 이 수치가 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하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시계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2011년에는 9시 59분이었어요. 세계 이 평균보다 더 높죠. 그리고 2016년에는 9시 47분이었고요. 이 작년 9시 28분, 세계가 9시 35분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위험의 순간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누구 때문이에요? 네, 우리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조물들을 이게 잘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그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조물도 탄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21절 아까도 봤는데 21절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도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는, 해방되고 싶어 한다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이렇게 탄식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요.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탄식이라는 건 뭐예요? 허무한데 굴복함으로 말미암는 고통. 고토가 아니라 고통. 고통을 겪다 할 때 이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산모가 해산의 진통을 겪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을 잘 보세요. 이 고통이란 단어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산모가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모가 그 고통을 겪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그래서 진통을 겪게 된다. 이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지금까지는 누가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피조물이 탄식하는데 그 피조물뿐만 아니라 누구도 탄식해요? 우리. 나도 사람도 탄식하게 된다. 근데 이 사람,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왜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바울이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절기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절기가 어떤 절기였을까요? 어떤 절기였을까요? 1번 구순절, 2번 11절, 3번 11절, 4번 오순절. 네, 정답은 오순절. 오순절이었어요. 이 오순절은요, 77절이라고도 해요. 77절. 77절. 근데 왜 이때가 어떤 절기냐면 이 곡식을 심고요, 첫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아세요? 추수감사절은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절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 이 성령 강림절이 언제예요? 날짜 말고요. 성령 강림절이 언제예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 요번 주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왜 성령 강림절입니까?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때 성령 강림절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그 절기가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아시죠? 이스라엘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은 언제예요?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절기. 출애굽을 시작한 그 1월 14일 저녁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1월 14일이 지나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나잖아요. 그 절기를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씁니다. 유월절, 무교절. 무교절은 특별히 그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순절을 이야기하죠. 77절. 이 부활절이 지나서 50일이 되는 날. 이해하기 쉬운 게요. 77에 49. 그 다음 날이 오순, 이렇게 되니까 77절에.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 종교력으로 어느 절기랑 맞냐면요. 부활절하고 맞아요. 부활절. 그리고 맥추절은 맥추감사절. 그리고 또 하나가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수장절. 그러니까 모든 밭의 곡식을 첫 곡식을 걷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수확된 모든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수장절. 이때는 우리 절기 어떤 절기예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절기를 오늘날도 우리는 지키죠. 근데 이 맥추감사절은 이 도시 교회에서는 잘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맥추감사절 대신 그 절기를 이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맞추어서 이게 구별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절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지키고 있는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 한다? 탄식한다.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려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몸의 속량. 왜? 나에게 있는 죄의 유한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무엇이? 육신이, 옛 자아가 무엇으로? 새 자아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것을 기다린다. 자, 24절, 2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무엇이다? 믿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언제 생기냐?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혀요? 안 잡혀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네, 여러분 특별히 소망교회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그게 증거를 대봐라. 그게 어디 있냐? 보이냐? 그러니까 차라리 눈에 보이면 그 사람들은 보고 믿겠다는 거죠. 그리고 잡히면 잡고 믿겠다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손을 대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와 같이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믿어지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잖아요. 왜? 그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기적이에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불교를 이게 믿고 이게 옛날 분들은 그냥 불교라고 해도 막 불자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뭐 안 믿으면 다 그냥 나는 불교 신자다 뭐 유교 신자다 막 그랬잖아요.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다가 그 종이가 마침 그 시골의 종이가 성경책 종이어서 여러분 막 이게 놀라신다니까요. 교회 다니시면 어떻게 성경책을 그렇게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은 뭐예요? 그냥 종이에요. 똑같은 종이에요.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은요 그냥 종이에요. 여러분 불교 경전 보고서 어떻게 그거를 안 그러잖아요. 그냥 책이에요. 그냥 그분들이 그거를 잘라가지고 그 통에 이렇게 딱 놔뒀는데 저 할머니가 볼일을 보시다가 마침 그걸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필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그 말씀을 읽고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리고서 그 종이는 쓰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다른 종이로 다 볼일 보고 나와서
이게 뭐냐 알아보다가 교회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이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저의 삶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네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경이 믿어지는 게 뭐다? 기적이다.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간증거리가 나는 특별한 게 없는데요. 병 고침의 역사도 없고 뭐 내 삶 가운데 나타난 기적은 없고 뭐 우리 가족이 뭐 이게 나음 입은 것도 없고 뭐 뜨겁게 하나님 체험한 것도 없고 여러분 더 뜨거운 체험은 뭐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고 더 쉴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신 거잖아요. 누가 여기 오면은 뭐 100만 원 준대더라. 그래서 오시면 안 계시잖아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또 기적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하고 계시죠?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믿으니까. 아직 그렇게 100% 믿기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으니까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고 이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거, 이 기도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처럼요. 우리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림이 있어요. 인내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인가요? 기억나십니까? 5장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무엇을 낳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무게가 틀리다. 값어치가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품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5분간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우리 같이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오면서요, 이게 다른 지구 목사님들을 보니까 막 이렇게 기타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네, 기타를 들고 가시면서 만나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무겁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찬양 인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이게 딱 교차했어요. 나는 거저 먹는구나. 나는 거저 먹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우리 지구 찬양팀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앞에 계시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또 귀하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데, 저는 정말 말씀만 이렇게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제가 또 아마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이게 아찔합니다. 예. 이게 찬양 인도하다가 에너지를 다 쏟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귀하게 섬겨주셔서 매주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경공부 반장님 비롯하여 우리 임원들이 또 매주 이렇게 여러분 간식도 준비해드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매주 간식 드시잖아요. 다른 지구는 이게 간식 없는데도 많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성경공부 우리 임원진에게도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섬기고 또 이렇게 같이 맡은 일들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지구의 귀한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26절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펜이 있으시면 거기에 이게 뭐예요? 별표, 돼지꼬리 이런 거 이렇게 표시해도 될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돕는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감은 알죠? 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없는 상태. 근데 그런 힘이라는 것이 내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연약함도 포함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 나의 영적으로, 지적으로, 내 심리적으로, 나의 육적으로 연약한 모든 상태를 이 연약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내 육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도 들어가지만 영적으로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지혜가 부족한 상태. 지혜가 부족한 상태도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데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도우신다라는 것은 함께 가담해서 열심히 돕고 떠맡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돕습니까? 소극적으로 도울 때도 많아요. 그렇죠? 누군가 도울 때 그 사람이 영 부탁을 하면 내가 한번 도와주고 한 번 정도 도와주고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함께 가담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 도우신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떠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떠맡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연약함이 강해지겠죠.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약한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 강하여진다. 왜 그래요? 성령이 그 연약함을 떠맡기 때문이에요. 떠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일까요?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탄식이 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그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광고 있었잖아요. 그 초코파이. 아시죠? 네, 말하지 않아도 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거를 아시고 탄식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 왜 도울까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엇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냐면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우리 한 분씩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 근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기도할 때 그분을 제가 지정해 드리면 그분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주 이렇게 오셔서요, 제가 지목하는 분은 그냥 나오셔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그분이 나와서 하시긴 하겠지만 그 이후로 저를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게 기도에 대한 공포증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떨리고 두렵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어떤 게 기도가 잘하는 기도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공통점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린 마음도 있고, 여기도 나오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간구해야 되는가? 여기 나오잖아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자유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담감, 염려, 근심, 연약함을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나의 그 연약함을 떠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더 친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너무 친하죠? 하나님과 친하죠? 근데 성령님은 조금 조금 어색하고 조금 부자연스럽고 잘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 그거는 왠지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만 친한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함께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지만 그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아시죠? 그 찬양에 잘 안 보이시죠? 3절 가사를 보면 한번 3절만 같이 찬양해 볼까요?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여기 3절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무엇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죠? 주의 영이 함께하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염려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또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잠언 1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심령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느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해주신다?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신 분,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무엇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18절부터 지금 27절까지 봤는데요. 이 18절부터 22절까지는 누가 탄식했습니까? 피조물이 탄식했죠. 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탄식했고, 또 26절부터 27절까지는 성령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탄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소망을 품게 하는 거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묵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번 주에 한 권사님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거에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암송하셨다고.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 시험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딱 두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때와 어떤 상황에 무엇으로 항상 그 기준이 됐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나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무기가, 영적 무기가 무엇이었냐?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고 사역을 준비하실 때마다 어떻게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유익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어떤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일주일 뒤면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어떻게 외운 말씀인데, 근데 내가 여러분 그 밥절 아시잖아요? 내가 밥 먹으려고 열심히 외웠던 말씀들. 내가 어떻게 외웠던 말씀인데, 암송했던 말씀인데, 근데 일주일이 뭐예요? 며칠 지나면 까먹는다. 근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생각난다는 거예요.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암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암송하지 않아도 내 말씀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딱 하면, 맞아, 그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이 있었지. 다시 보게 되면, 맞아,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됐었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뭐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을 맞추어 가듯이 때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의 길을 당했을지라도 그 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지? 그때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 내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딱 찍으면요, 그 내비게이션대로 다 가십니까? 네. 물론 내비게이션대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그래요. 내비게이션으로 가다가 때로는 어떻게 되냐, 여기 이 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리고 하다가 잘못 들 때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의 대단한 점은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찍은 곳으로까지 끝까지 가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이 내가 인도했는데 그 길을 안 들었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저 기분 나빠서 인도 못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 길에서 다시 새로운 경로로 안내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도하신 그 길이 있지만 그 길을 우리가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 길에서 너는 내 말에 불순종했어. 너는 이제 나는 너 몰라. 그게 아니라 그 길에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요셉은요, 좀 드물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요셉이 뭐 특별히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였거나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형제들에게 자신의 그 우월함을 좀 우쭐대고 그런 모습은 자랑하고 그런 모습은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돼요?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요셉이 이 마지막에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죽고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의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도와달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형제들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봐라, 문을 닫아라. 너희들은 나가 있어라. 그리고 형제들한테 이제 따져야죠. 루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20년 동안 복수할 거야. 그래도 그 분이 풀리지 않을 텐데 바로 멋있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바울이 이 말씀도 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만,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런 시련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 선으로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때론 틀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런 기대감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안에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면 우리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그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안 보시나요? 드라마 좋아하시지 않아요?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저는 드라마를 볼 때 기준이 있어요. 그냥 아무 드라마를 잘 안 보고 어떤 드라마를 보냐? 일단은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완결된 거. 그러니까 막 매주 하나 보고 막 이거는 너무 막 답답해가지고 안 돼.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고 결론을 보고 봅니다. 지금 그러실 거예요. 그럼 무슨 재미로 봐?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그 결론을 알고 봐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랑 드라마가 뭐냐면 주인공이 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갑자기 주인공의 누가 죽거나 끝나도 막 이렇게 찝찝한 영화. 그런 건 잘 안 봐요. 좀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네, 저는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좋아해요. 저는 특히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도 마찬가지.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시간 라이브를 잘 안 봐요. 왠지 아세요? 질까봐. 그리고 그날 끝나면 하이라이트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나 그런 거 딱 마지막 즐길 수 있는 취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취미도 이긴 경기만 봐요. 어떻게 보면 저 팬이 맞아? 그럴 수도 있지만 진 경기는 절대 안 봐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요.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뭐 야구 얘기를 해서 뭐 12대 0, 13대 0으로 지고 있더라도 9회 말 투아웃 끝날 때까지 지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12대 13으로 역전한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바울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고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소망과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지금 내 삶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도저히 이것은 안 될 것 같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러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소망을 누가 갖게 하시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문제의 자리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시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시고 고난의 자리, 해결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만져지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그 시기를 믿음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고요. 우리 구역 예배 자료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 에서가 경히 여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도입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 그래서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를 이게 판매했던 것, 그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아, 그때 그 부동산, 그 집을 그때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3부 예배 2층 맨 뒤에서 임석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제 앞에 옆에 계신 분이 이 아내분이 남편 등을 이렇게 딱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딱 아내 보면서 미안해. 파신 것 같아. 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거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그 동생 야곱에게 팔았던 그 일이 있다라는 거죠. 왜 팔았는가? 그에게는 배고팠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 배고프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미래의 가능성까지 포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서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구적인 가치를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말씀과도 연관될 수 있어요. 현재의 문제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까지 포기하는 것은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구적인 가치를 내주었던 것은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그 얘기했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사용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고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유혹과 일시적인 만족을 제시하는 달콤한 사탄의 유혹을 철저히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일시적인 만족이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래적 가치를 잃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 주님처럼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장차 다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여러분,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은 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구역에서 그런 일들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옛자의 모습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줄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기뻐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